네, 우리 책으로 142쪽입니다. 네, 맞으시죠? 네, 142쪽.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공급하여 주시고자 하나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모였사오니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과 생명으로 저희들에게 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처음부터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2쪽 처음 부분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침묵 기도에 들어가는 영혼은 기다리면서 성령님께서 움직이실 때만 충실하게 같이 움직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성령님께서 자신의 속성을 결코 높이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자신에도 좋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영혼은 스스로의 경향을 따르기 때문에 자신을 높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찾으셨죠? 네. 성령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까요? 성령님께서는 앞으로 궁극적인 목표를 향하여 곧장 나아가십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궁극적인 목표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중에는 영혼으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하십시오. 단지 그 영혼은 궁극적인 목표에 이를 때까지 성령을 따르기만 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유를 통하여 침묵 기도에 들어가는 영혼이 모든 활동을 다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영혼의 활동은 성령과 완전히 일치하게 됩니다. 이 부분 잠깐만 보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냥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은 5장 16절에서는 성령의 소욕을 조출하고 말씀하시고 17절에서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는 바다. 네. 결국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연합이라고 이제 배우셨잖아요. 하나님과 연합이다.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다. 이 부분은 모든 영역에서 연합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기도를 공부하는 거니까 기도의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부분을 저희 교회에서는 귀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주 안에서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주 안에서라는 귀속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시는 부분이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해서 뜻이 일치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그리스도의 마음, 생각과 마음 통틀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됩니다. 이게 연합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면요, 처음에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이 육체의 소욕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이걸 잘 하시면 자아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시겠죠? 잘 하시면 자아부정이 되는 거니까, 자아가 잘 부정이 되면 뭐가 있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뭐냐면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연합에서 나오는 일치의 기도입니다. 일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열심히 성령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특별히 이 챕터에서 영혼이라 번역한 부분은 우리 혼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혼이 가만히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의 소욕 속에 있어서도 이 혼은 분별하고 선택해서 쫓아야 됐습니다. 물론 영이 분별하는 거지만 영이 혼을 다스리는 거니까 혼이 분별, 선택, 조춤을 했듯이 마찬가지로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어도 혼은 뭔가 함께 어떻게 될까요? 혼은 뭔가 함께 부지런히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까 성령의 인도한 바가 되어서 견인되어 가는 겁니다.
이 견인되어가는 과정을 저희들이 협조라 부르기도 하고 또는 동역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협조하고 동역할 거 어떤 말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왕할 거라면 기쁨으로 했으면 좋겠죠. 기쁨으로. 이게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활동적인 것이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존재론적인 부분에서 부분하고도 상태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태라는 부분은 늘 저희들이 경험하는 부분이지만 오늘의 문제잖아요. 현재성의 문제잖아요. 오늘 내가 경험하는 사건. 자, 이 사건 속에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 거냐. 이게 항상 우리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가정에서 어떤 일이 주어질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 시댁에서 무슨 일이 주어질 수도 있고 또 친정에서 무슨 일이 주어질 수도 있고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아니면 내 개인적인 신상에서 어떤 문제가 주어질 수도 있고 이게 어떤 형태의 문제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사건 속에서 내가 잔리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침묵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이런 부분을 공부하지만은 항상 적용할 때는 오늘 내가 경험하는 사건 속에 있다. 그죠?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 기속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은 항상 뭐냐면 육체의 소욕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서도 연합된 사람에게 늘 넘어지는 게 뭐냐? 소욕의 문제가 있는 거죠. 소욕. 그래서 육신에게 져서 이렇게 이제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장하고 성숙해도 그 사람에도 육체에서 가져오는 소욕이, 몸에서 가져오는 소욕이 있기 때문에 이 소욕을 날마다 절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9장 27절에서도 이기는 자는 절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저하고 우리 집들이 이 소욕을 어떻게 이 소욕의 정체를 알고 어떻게 이 소욕을 바르게 절제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소욕을 없애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소욕을 없애려고 하시면 그것도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소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소욕은 뭐 하는 거죠? 절제 다스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뭐 길들임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그러지만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성령님의 움직이심에 대한 공명 그 윗줄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영혼의 활동은 혼의 활동입니다. 혼의 활동은 생각과 마음과 의지, 혼의 모든 활동은 성령과 완전히 어떻게 되는 거죠? 일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의 움직이심에 대한 공명, 네, 쉽게 말해서 성령께서 오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오원함을 따라서 우리도 기도하는 부분 이렇게 정리되잖아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침묵 기도의 실제적인 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침묵의 자세에서 주님을 체험하는 것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당신의 영혼이 스스로 성령의 활동과는 별도로 활동하게 되면 그 본성에 의하여 영혼의 활동은 타자에 의하여 강요되어 긴장에 쌓이게 됩니다. 기도 속에서의 영혼의 노력은 언제나 염려와 애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하려고 하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성령과 상관없이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는 거 이럴 때 뭐가 생기는 거죠? 염려와 애쓰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 부분입니다. 네. 어쨌든 영혼의 개념을 혼으로 이해하면 이해하기 쉬우시니까요. 실제로 이것은 당신에게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도움이 된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나 당신의 영혼이 움직이고 있는 때를 쉽게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성령님의 움직이심에 대하여 즉 당신의 존재의 훨씬 더 깊은 어떤 것에 대하여 반응할 때는 모든 것이 아주 달라집니다. 당신의 영혼이 성령님께 반응하여 움직이게 되면 그러한 활동은 자유롭고 쉬우며 자연스럽게 됩니다. 마치 당신이 전혀 노력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네? 그 아랫부분 보고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영혼이 내면 세계를 향하여 당신의 생각이 성령님께로 고정되어지면 바로 그 순간부터 주님의 영의 내적으로 이끄시는 힘은 매우 강해지게 됩니다.
사실 당신의 영이 이제 구분했잖아요, 그죠? 영이 당신의 영혼을 우리 우리가 말하는 혼, soul 이끄는 힘은 다른 어떤 힘보다도 강하며 특히 당신을 다시 표면으로 돌아가도록 잡아끄는 것들보다도 강력합니다. 사실 중심으로 돌아가는 속도에 있어서 영혼이 성령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빠른 것은 없습니다. 이게 그냥 다 현재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저희들이 이제 훈련을 해서 같이 공부할 때 성령으로 하는 기도가 있었고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있었잖아요. 그거 이제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영 안에서 영의 혼을 이 혼이 몸을 이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영 안에서 역사하실 때 기도를 저희들이 성령 안에서라고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방언으로 육체에 물론 영으로 하는 기도지만 육체를 통해서 하는 기도가 되면은 이 부분을 저희들이 성령으로 하는 기도라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우리 성령으로 하는 기도, 그 다음에 성령이 영 안에서 당신을 계시하실 때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 통변되어서 하는 기도를 우리 성령 안에서라는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는 부담이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동이나 눌림이나 같은 말로 소원이나 또 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신 것 같고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어차피 방언 기도도 성령께서 시키시는 거고 영 안에서 하는 기도도 성령께서 시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하시다 보면은 팍팍함을 느끼실 때가 있으셔요. 이상하게, 그죠? 팍팍함을 느낄 때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첫 번째는 내 마음속의 기도의 내용이 성령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아니 두 번째는 마귀의 공격이 있을 경우, 둘 중에 하나예요. 네. 물론 뭐 세부적으로 하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겠죠. 내가 소원 없이 그제 말했잖아. 소원 없이 그죠? 그냥 해야 되니까 앉아있는 모습도 이럴 때도 뭐 팍팍할 수도 있겠죠. 그죠? 아니면 육체에 질병이 들어서 뭐 이럴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제껴놓고 크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성령과 일치하지 않거나 아니면 지금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을 때 이때는 기도가 굉장히 힘이 들죠. 그러니까 일단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럴 때의 기도는 대부분 중압감으로 찾아가죠. 그래서 그거 잘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부담하고 중압감은 다르다는 거. 이게 내 스스로가 느끼셔야 돼요. 지금 내가 기도가 안 되는 부분이 왜 그런가. 그래서 이제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임재하심인데 이걸 저희들이 기도의 영이라고 부르죠. 성경에는 없는 용어입니다. 성경에는 없는 용어인데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라고 내 기도 시간에 이끌어 달라고 성령을 의지해서 할 때 기도에 열심히 있었던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의 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기도의 영이라는 단어를 이제 책에 나올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제로는 성령이라고 해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들에게 기도 시간에 임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도를 이끄실 수 있도록 이제 성령을 더 의지하고 의뢰하는 기도를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미련한 과정 가운데 찬송을 부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먼저 하나님을 초청하면서 기도하실 수도 있고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부담과 중압감은 구분되셔야 된다는 거. 지금 여기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부분을 설명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령께서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부분들을 경험해 보시면 아시지만 그때는 굉장히 기도가 쉬우시죠. 굉장히 쉬우시잖아요. 성령께서 기도를 안 이끌어 가시고 내가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힘드시잖아요. 그 부분을 경험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러한 경우 영혼은 활동을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승화되고 자연스러우며 평온하고 또한 아주 자발적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마치 영혼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하는 겁니다. 당신은 바퀴가 천천히 돌아갈 때 바퀴의 모든 부분이 쉽게 보이는 현상을 관찰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바퀴가 점점 더 빨리 돌아가면 거의 뭐라고죠? 확인할 수 없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KTX라든가 뭐 SRT라나요? 이런 그 서울 가실 때 기차를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200 몇 킬로씩 달리잖아요. 근데 우리 앉아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거의 지금 이게 200 몇 킬로인지 지금 못 느끼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영을 통해 확 기도를 이끌어 가시면은 우리 혼의 입장에서는 기도하는데 실질적으로 혼의 입장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뿐이다. 그런 부분이니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있는 영혼의 모습입니다.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있을 때에는 그 활동이 영적이며 매우 고양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은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영혼은 평온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평온한 상태에 있을수록 그 영혼은 영혼의 중심인 하나님을 향하여 더 빨리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쉼을 말씀드린 겁니다. 쉼. 이 쉼이 주어지게 되면은 혼의 활동이 잠잠해집니다. 잠잠. 쉽게 말해서 들리지 않는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혼의 활동이 잠잠해진다는 것은 이제 들리지 않는 필요지만은 하나님만 바라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바라. 혼이. 예. 그러니까 안식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영의 활동이 예민해지게 되죠. 그렇잖아요. 영의 활동이 예민해지면서 혼이 그걸 빨리 수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저희들이 골방이라고 부르는 거죠. 왜냐면 골방에 들어갈 때는 혼의 활동이 잠잠하고 영의 활동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집에서 지금 저희들 얘기는 애들은 다 거의 다 컸지만은 그래서 애들이 막 5살 때 6살 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을 가기로 했다든가 아니면 명절 세우러 가겠다 했을 때 얘들이 자고 있을 때 막 짐을 막 싸놓고 얘들은 잠을 자고 있고 엄마 아빠는 막 짐을 다 싸고 그냥 자고 있는 그대로 들어서 딱 차에 앉혀갖고 가면은 응지 편하죠. 근데 막 짐 싸고 있는 애들 뭐합니까? 깨갖고 유리컵을 엎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막 나가려고 하는데 똥 쌌다고 하면 이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짐 싸는 성격이잖아요.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영이 하나님 앞에 앉아서 있을 때 혼이 다른 일로 인해서 잠잠하게 되면 혼의 영의 활동은 예민한데 영이 하나님 앞에 앉았는데 혼도 동시에 앉아가지고 집안일을 신경 쓰거나 무슨 일을 신경 쓰거나 무슨 일을 쓰거나 무슨 일을 신경 쓰고 염려, 근심, 낙심, 절망이 찾아오면 영의 활동이 예민해지지 않고 둔감해진다 그런 부분입니다. 아니면 영이 위축돼가지고 멈춰버리는 겁니다. 이거 어쩔 수 없는 게 마음은 아주 특별한 사람을 제외하고는요 마음은 2가지 이상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중하기가. 그래서 가끔씩 저도 남자지만은 남자들이 직장일로 인해서 마음을 빼앗겨 버리게 되면은 가정일을 신경 쓰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다르다 하더라고요. 직장일 신경 쓰면서 가정일까지 다 신경 쓸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죠? 근데 남자들 중에서 그런 남자들도 있긴 있는데 대체적으로 남자들 같은 거는 직장인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은 다른 거 신경 못 쓴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체들께서 자주지 하시더라도 잘 알고 자주지 하셔야 됩니다 지금. 네, 그런다면 네, 그다음 볼까요? 네, 하나님의 강력한 이끄심. 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영혼이 우리 혼이 영에게 뭐 할 때요? 복종하고 그죠? 움직이며 지시를 하는 존재는 누구란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영 안에서 역사하고 그러죠? 영이 혼을 다스리고 그 그림을 이해하면 되십니다.
그렇게나 강력하게 당신을 내적인 부분으로 이끄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을 끌어당기시는 행위는 당신이 하나님께로 달려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가서 1장 4절 말씀 인용하잖아요. 너는 나를 뭐라고 하죠?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그죠? 네. 그래서 저의 중심이신 하나님이시여 제 존재의 비밀스러운 근원을 잡아 저를 당신께로 이끄소서. 그리 하시면 저의 온 힘과 감각으로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네, 기도 드리는 거예요. 네. 같은 내용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당신을 이끄십니다. 주님의 이 같은 이끄심은 치료하는 기름인 동시에 당신을 하나님 자신에게로 유인하는 향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처녀가 말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내 기름이 향기로와 아름답고. 네. 여기 다 공부하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내려오시면요. 주님께서 보시죠. 우리를 이끄시는 힘이 아주 강력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자유롭게 아무런 노력도 없이 따라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이끄심이 강력할 뿐만 아니라 또한 뭐라는 거죠? 즐거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주님의 이끄심이 강력할 뿐만 아니라 그 즐거운 것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혼이 그래서 그때 배웠던 거예요. 혼이 하나님께 모든 걸 자기 자신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혼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김으로 말미암아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혼이 모든 것을 맡기지 않은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혼은 자유롭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하더라도 혼은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억지로 끌려가는 소나 억지로 끌려가는 그 염소를 생각하시면 돼요. 주인이 끄는 곳에 안 가고 막 안 가려고 버티는 짐승이라든가 그래서 염소, 소, 강아지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듯이 근데 결국은 잔느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실 뭐냐면 이 영적인 깊은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항상 우리 혼은 하나님께 어떻게 되는 거죠?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 맡긴다는 게 공부할 때는 너무 쉬운데 일만 터지면은 이렇게 맡기는 것이 어려운 일 없을 때는 너무 쉬운데 그죠? 일 없을 때는 너무 쉬운데 일만 터지면은 굉장히 맡김이 잘 안 됩니다. 그 중에 이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반치 않기가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냥 내가 손해 보더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일이 딱 터지면 어떻습니까? 일을 잘 수습을 해가지고 효과적으로 수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이왕이면 손해도 안 보려고 그러시고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지지 않고 또 내가 뭐 하고 싶어 하고요? 이기고 싶고 승리하고 싶고 이런 등등 이런 마음들이 있다 보니까 상관치 않기가 안 되고 다시 뭐가 됩니까? 옛날 방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쉬운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목적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목적이 된다면 좀 더 이 맡기는 부분은 쉬울 것 같습니다. 그죠?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생 훈련하게 하실 거니까 이렇게 하시고요.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주님의 이끄심이 강력할 뿐만 아니라 또 뭐라는 거죠? 즐거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강력하기는 하지만 매력있고 달콤합니다. 아가사의 처녀가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가리라고 말할 때 그녀는 무엇보다도 그녀의 영, 즉 그녀의 존재의 핵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끌림을 받아 나가는 것은 영입니다. 그래서 이걸 견인이라고 부르겠잖아요. 결국 성령의 지도와 인도하심인데 이끌림을 받아 나가는 것은 영이 하다는 겁니다. 영. 주님께서는 당신의 영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 안에 친히 거하시는 곳인 당신의 중심을 이끌어 당기시는 것으로서 주님을 따르도록 당신을 부르십니다. 따라서 당신의 영이 가장 먼저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당신은 그 중심으로부터 이끄심을 따르게 됩니다. 혼이 영을 따르게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당신은 의식의 방향과 당신의 영혼의 모든 힘을 주님께로 집중시킴으로써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너는 나를 인도하라. 당신의 중심, 즉 당신의 영이 당신 중심의 아주 깊은 부분이신 분에게로 이끌려 나갈 때 하나된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어찌됐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지체들로 하여금 특별히 양심, 직관, 영역, 양심, 직관, 영역을 통해서 영역에 하나님을 나타내시잖아요. 하나님을 나타내시면은 우리 지체들이 이 하나님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주로 이 하나님을 나타내시면 계명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니까 이게 계명으로 나타나게 되면 우리 지체들이 그 계명을 뭐 하시면 됩니까? 일단은 사랑하셔야 돼요. 그죠?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일단은 성령께서 영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면 그 나타내심을 함축해서 모으면 주의 계명이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 계명을 부지런히 뭐 하시는 거죠?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시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료가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그 계명 자체가 주님이시니까 매료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발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순종이 훨씬 쉬워지겠죠. 네. 그러면 가끔씩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연단하시기 위해서 순종이 아니라 복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으시죠. 그냥 가만히 묵상해 보면 복종보다는 순종이 훨씬 많으실 거예요. 그러시죠?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렇게 하시니까 중요한 부분은 사랑의 문제라는 거죠. 사랑. 그래서 어쨌든 사랑이 우리 지체들로 하여금 미래를 내몰아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영혼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활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당신의 영혼이, 혼입니다. 혼이 게을러지거나, 봐보세요. 비활동적이 되어야 한다는 사상을 전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혼은 게을러지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비활동적인 건 아시죠? 수동적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오히려 영혼, 혼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활동을 하도록 뭐라는 거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언제나 당신의 주된 관심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며 기도하며 있는 것은 오직 뭐라는 거죠? 주님 안에서인 것입니다. 이건 뭐라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때로는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 그죠? 아니면 같은 말로 의지를 사용해야 된다. 그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영 안에 역사하시더라도 혼은 어떻게 되는 거죠? 혼은 믿음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의지를 사용하고 아니면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된다. 그죠? 이래서 능동적이 되셔야 됩니다. 능동적, 적극적이 되셔야 됩니다. 그죠? 피동적이라 해야 되나요? 여기 수동적이 되나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애들이 피동적이거나 수동적이 되면 안 됩니다. 피동적이고 수동적이 익숙해져 버리면은 이게 우리에게 게으름과 나태와 태만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부분에 있어서 독서나 기도를 해야 되는데 능동적이거나 적극적으로 독서와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피동적이거나 수동적인 걸 극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책임과 의무를 부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책임과 의무가 부여되는데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부분을 극복이 되지 못하면 뭐가 되냐? 이게 법이 되어버리는 거죠. 법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법은 우리가 피동적이거나 수동적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건데 이게 또 법도 더 악용이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학교를 가는데 내 대학생들처럼 내 오고 싶을 때 오라 그러면 중고등부 중에 몇 명이나 학교를 되도록 할까요? 그러잖아요. 그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제도는 좋은 거예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좋은 제도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얘들 자체가 피동적이고 수동적이면은 그걸 뭐라는 거죠? 악용해 먹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도록 여러 가지 부분을 검증해 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혼이 만약에 피동적이거나 수동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내게 별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혼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믿음을 사용하시거나 의지를 사용하시거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저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영성을 추구하면서요.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했던 부분을 저는 굉장히 의미 부여를 많이 합니다. 생각하고 행하라는 것.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거거든요. 우리 지체들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못 오해하시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피동적이고 수동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혼, 특별히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지가 영을 깨워야 되고 의지가 몸을 쳐서 복종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혼은 항상 할 수만 있다면은 일정하게 균형을 잡혀서 균형 감각 속에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삶의 패턴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의지가 붙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적어도 안 되게끔 각자 형편에 맞춰서 의지를 잘 사용하는 부분을 좀 적용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의지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영적이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굉장히 삶이 이렇게 뭐랄까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되는 부분이야. 하고 싶을 때는 엄청 많이 하고 하기 싫을 때는 한없이 안 하다가 또 하고 싶으면은 엄청 해요. 특별히 하고 싶을 때요 이 하고 싶은 그 과정에 청소를 하는 사람들은 너무 피곤해요. 뭔가를 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청소. 이게 청소를 밤새서 청소를 해. 밤새서. 그 다음부터 이제 뭐 하는 거죠? 공부하려고 하면 잠만 자고 있어요. 이제 청소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맨날 방이 바뀌어요. 그냥. 책상에 예를 들어 이게 방이라면 책상에 여기 있었다면 또 한 달 후에 마음 바뀌어요. 또 책상에 여기 왔다가 또 이 일을 왔다가 여기 왔다가 이게 몇 번 바꾸면 1년 돼버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행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균형의 문제라는 이런 부분입니다. 특별히 좀 이렇게 건강이 약하다고 느껴지신 분들은요, 진짜 이 균형감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좀 건강이 좀 내가 체력이 안 된다 싶으신 분들은 이 균형이 무너져 버리면은 이 영적인 부분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자기 관리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단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께 의지하는 것은 다른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언제나 우리 어떤 부분에 의지하는 것은 곧 우리 영혼으로 하여금 영혼이 원래 창조된 목적인 통일성과 단순성에 이르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복잡합니다. 우리의 영혼들은 아주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의 방식을 떠나서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심플해져야 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단일성과 통일성으로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원래 우리가 지음받은 형상의 원형이신 분에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뭐라는 거죠? 자유로워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신학과정 공부할 때 집착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집착. 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네. 그래서 참 어려운 거예요. 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근데 하나만 예를 좀 들어볼게요. 자녀 문제로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주제지만은 자녀를 이렇게 집착 또는 애착, 본능이라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데 자녀를 집착하거나 애착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맡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맡기면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맡겼다 해가지고 성경을 포기해버리신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집착과 애착이 굉장히 강한 대상인데 어찌됐든 하나님께 자녀를 맡겠다는 것은 집착과 애착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뭐가 찾아오는 거죠? 자유가 찾아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유를 가지고 뭘 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이 과정 가운데는 집착과 애착이라는 부분이 점점 없어집니다.
단 여기서 뭐가 되면 맡은 자가 되어버립니다. 맡은 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게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자주 또 때는 종종 이게 분을 내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 물론 부모의 인격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어떤 면에서 마음속에서 숨겨있는 집착과 애착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착. 네. 사랑의 마음이 너무 강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성공하면 내가 성공한 것 같고 쉽게 말해서 자녀가 실패하면 내가 실패한 것 같고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뭐 자녀가 성공한 것이 나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참 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무슨 자녀가 서울대를 갔어요. 프랑카는 누가 달죠? 자녀가 다나요? 부모가 다나요? 자녀가 지방대를 갔어요. 그럼 부모 활동을 안 해버립니다. 그건 별개 문제잖아요. 그죠? 네. 이게 별개 문제거든요. 근데 그게 참 이 부모라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우리 애들이 있으니까 애들 돌고 또 사역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일의 문제 지금 잔내경이 말하는 자유로움이라면 이런 부분입니다. 자유로운 부분에는 일을 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뭐라고 하죠? 집착과 애착을 버리라 합니다. 똑같아요. 제가 교회에서 문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문서 사역에 집착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문서 사역에 집착해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제 편에서는 문서 사역이 어떠냐가 제 존재의 인격의 문제가 되어버리겠죠. 그러니까 문서 사역이 잘 되면 저는 행복할 것이고 문서 사역이 잘 안 되면 저는 불행하게 되겠죠. 이게 집착하거나 애착하게 되면 그걸 철저히 내려놔야겠죠. 그럼 저는 어떻게 됩니까? 단지 하나님께서 제게 문서 사역이라는 걸 맡겨주셨으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을 믿고 자유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맡은 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문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제가 자유함 속에서 이 문서 사역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자유함이 저로 하여금 기쁨을 주거나 그죠? 아니면 또 가벼움을 주고 쉼을 주고 평강을 주겠죠. 이게 마태복음 11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쉽고 가벼움이 되는 거죠. 쉽고 가벼우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게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잔느경도 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주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쉽고 가벼움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여기 보시고요. 이제 147쪽부터는 다음에 하시죠.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다음 주는 제가 없으니까 쉬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주 후에 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용은 이제 기본적인 흐름은 다 하시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읽으셔도 상관없으실 것 같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